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도를 쉬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단을 계속 쌓아서 응답을 많이 받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론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빛과 소금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때 이 빛을 얘기했지만 빛은 전적인 하나님의 빛이고 말씀의 빛이고 성령의 빛이에요. 그게 내 안에 비치고 내 안에 내주하고 있을 때 우리 삶에서 반사되어 나타나는 우리의 언행이죠. 언행이 선이 돼서 선한 영향력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생활, 신앙생활, 우리 일꾼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 제가 이 모범을 얘기할 때에 너무 이 말이 걸걸하게 시장 언어를 쓰지 말라고 할 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시장 언어 쓸 수 있지만 그 시장 언어가 나는 가해도 혹시라도 다른 옆에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거리낌이 되거나 또는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조금 가려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익이 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가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온유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그 얘기를 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지 저 분을 배울 만하다. 저분한테는 내 기도 제목을 요청할 만하다. 하여튼 그런 신뢰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우리가 수고하며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교우들 사이에서 신령상의 유익, 영적인 부분에서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질문이 그 신앙은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부분도 얘기했고 또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잘 구분해야 돼요. 흔히들 그냥 신앙 없어도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신앙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고 또 신앙은 좋은데 지혜가 없어서 조금 연약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그냥 너무 매도해서 또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균형 있게 내면을 좀 보고 연약한 부분은 보완되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생겨서 그런 성숙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영역을 우리 일꾼들이 좀 분별력 있게 보고 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 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신앙이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은 좋은데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냐 하는 부분을 스스로 한번 잘 자문해 보셔서 아주 심각한 거는 사람도 나쁘고 신앙도 없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도 안 좋고 신앙도 없고 그러면 이거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 진짜 세상 사람이에요. 사람도 엉망이고 신앙까지 없으면은 신앙도 없고 사람도 인성이 엉망이고 그러면 세상에서 손찌검하고 욕설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중식이 되고 또 신앙의 연수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나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한테 잘 물어요. 참 이게 어렵거든요. 목사가 사람이 좋으면요, 사람만 좋은 목사가 되면은 말씀을 못 전해요. 지옥을 얘기하겠습니까? 저주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만 좋아서 사람만 좋은 목사는요 말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좋은데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걸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욕짓거리하면서 말해버리면은 그러면 지혜가 없는 목사가 말하는 그 말에 무슨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 딜레마거든요. 신앙 좋은 목사가 될 것이냐, 사람 좋은 목사가 될 것이냐, 저한테 늘 묻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고 여러 면에서 보는데 결국에는 사람 좋은 목사는 될 수 없겠다 하는 제 결론에 이르렀어요. 사람 좋은 목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있는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신앙 좋은
목사가 돼서 지혜롭게 전달하자. 이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사람 좋은 목사로는 있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사람 좋은 목사가 되면은 여러분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분 좋은 말하고, 여러분 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행동만 하고, 가식적으로 제가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뭐 성수주의를 안 하면 야단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중직이 중직답게 행동 안 하면 야단도 쳐야 되고,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뭐 이게 사실 저한테 주어진 직분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나이도 무시하고 이 세상의 질서도 무시하고 어떤 연배도 다 무시하고 막 반말 찍찍거리면서 막 야단치고 욕하면은 그게 또 저는 인성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존중할 건 존중하지만 할 말은 딱딱딱 얘기하고, 하지만 부드럽게 얘기하고, 목소리 톤 높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할 말은 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데, 사실 우리 이 성도들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면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언급하면서 빌립보서 2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제가 언급하고 같이 읽었었어요. 지난주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꾼의 3대 의무가 있는데 그 3대 의무가 기도하는 생활, 성경 읽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 성도에게는 당연히 주어진 의무입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전달했어요. 그래서 기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대한 일이고, 성경 읽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일이고, 전도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겁니다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그 내용을 좀 오늘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다음 주는 성경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의 기본을 좀 다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 제일 먼저 부르는 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제 조금씩 생각이라는 걸 가지게 되고 엄마 눈을 마주치고 계속 인지하는 가운데 나중에 엄마를 이제 발음하게 되잖아요. 맘마 하다가 엄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빠 하게 되고, 이게 교제의 시작이죠. 아이가 이 아빠 엄마 손가락을 내미면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엄마 아빠의 손을 꼭 감싸는 거, 이런 것부터 이 교감이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거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지 않습니다. 효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방긋방긋 웃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손가락 내밀면 손 잡아주고 그냥 눈 마주쳐주고 씩 웃는 거,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시작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몸짓을 하는 거죠. 우리의 표정, 우리의 신앙의 어떤 표정들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은 멋쩍어 하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런 과정들, 그런 게 교제의 시작인데, 처음에는 영적 낯가림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 있는데, 육적인 낯가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낯가림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닭살 돋는 사람도 있고요. 이상하게 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지나면서 나아져야겠죠.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꺼려지고, 기도하라고 하면 머리가 백지가 되고, 뭐 그러면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 호칭이 나한테 좀 익숙해져야 되고, 하나님께 말할 거리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야 돼요. 그게 친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간에 처음 만나면은 할 말은 뭐 있습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탐색하잖아요, 탐색.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그 사람 만나면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왜요? 친해졌다는 거예요. 친해졌으니까 이런저런 소소한 얘기, 내 감정 얘기, 내 기분 얘기, 내 애 얘기, 우리 남편 얘기, 할 얘기가 많아진 거예요. 이 작은 얘기까지 하나까지도 소개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낯가림이 없어졌다는 거죠. 친밀해졌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기도가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교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이런 낯가림은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편해지고 친근함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고 내 생각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뭐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갔대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때가 있죠. 기도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왔을 때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면서 또 그 가운데서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에 누리는 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고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친근하고 편안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친근하고 편안해졌다고 내 말만 다 쏟아내고 가면 안 돼요. 이게 기도는 교제고 대화인데 쌍방이잖아요, 쌍방. 내 말하기는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음성 듣기는 너무 어려운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간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훈련을 자꾸 해 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마음이 정리가 되는 어떤 그런 질서 가운데서 또 말씀하실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단 우선은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묻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요청도 하기도 하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간구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물음과 요청과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내용들이 점점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사실 기도하라고 하면은 사실 5분도 기도 못하는 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번이 아니고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김도원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 오래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자꾸 끊지 말고 그냥 길게 해라. 이렇게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부임했을 때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엊그제죠. 이종호 목사 했던 것처럼 한 기도 제목을 읽고 찬양 부르고 한 기도 제목 읽고 찬양 부르고 한 기도 제목 읽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도 되는데 그렇게 보통 제가 했거든요. 저도요. 이렇게 하다가 저에게 오고 나서 제가 좀 패턴을 바꿨던 게 그냥 읽는 기도를 쭉 다 읽어버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갖다가 15분, 20분에 쭉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지금 4년 동안 해왔는데 하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성도들이 기도를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5분, 10분, 15분, 20분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기도할 기도거리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기도하면서 두리번 봤거든요. 두리번 보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는 분들은 해요. 하는 분들은 15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뭐 반주하고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 인도하고 기도 제목 한번 던져주고 그냥 계속 기도합시다 그러면 계속 쭉 갑니다. 가는데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은요 3분도 못합니다. 사실 3분도 못하고 또 끊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찬양 부르고 기도 제목 한번 더 던져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겨우겨우 끌려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 분량이에요, 분량. 그래서 뭐 아무튼 제가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유익이었던 게 뭐냐면 저도 기도를 인도를 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뭐 수년 동안 그렇게 계속 해왔지만 뭐 10수년 동안 해왔지만 저희 교회 와서 그냥 쭉 이어가지고 20분 뭐 30분 그냥 계속 기도 쭉 하는 거는 기도 인도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체험을 한 거는 앞에서 이 마이크 소리가 제 소리가 나가잖아요. 제 목소리가 나가고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제 기도 소리를 듣고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고 아멘, 아멘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도를 할 것이고, 근데 제가 기도를 해 보니까 하는 중에 저도 기도의 거리들을 막 계속 부어 주시는데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아마 그 시간적 제약만 없으면 저는 그냥 여기서 여기 서가지고 아마 30분, 40분, 50분 계속 했을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 가야 되니까 제가 45분, 50분 내에 마친다고 기도를 끊는 거지. 그걸 제가 체험한 거예요. 야, 기도가 이렇게 앞에서 인도를 하는 중에서도 기도가 이렇게 되구나 하는 걸 체험했는데, 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지경은 넓혀지고 시간은 길어지고요,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물음과 요청과 간구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때로 잘못 이해하고 착각해서 하나님에 대한 강요를 한다고, 하나님께 강요를 해요. 해주세요. 협박을 해요. 또 억지를 부려요. 이걸 소위 떼쓰는 기도라고 얘기하죠. 막 떼쓰면서 무조건 해주세요, 무조건 내놓으세요, 막 이렇게 뭐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걸, 이걸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기도의 형태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요, 떼쓰는 기도보다 언약에 근거한, 언약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떼쓰는 기도, 이 떼자는 똑같이 발음할지 모르겠지만 다르잖아요.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고 능력이 되는 기도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미디어를 완전히 다 끊었어요. 저희 애가 집중력이 안 받쳐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밀크티, 노트북, 어떤 미디어 기계 손도 못 대게 다 뺏어버렸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가 손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밀크티하고 노트북하고 지가 쓰던 게 있었거든요. 다 뺏었어요. 제가 제 수준에 봐서 어느 정도까지 집중력이 돌아왔다고 인정할 때까지 지금 3일 동안 난리도 아닙니다. 6.25 전쟁도 이런 난리는 없을 거예요. 볼 때마다 아빠한테, 살아가는 아빠에게 편지 써가지고 남의 거 훔쳐가면 안 돼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이게 누구 거냐? 아빠 거예요. 누구 걸 내가 니한테 준 거냐? 그랬더니 아빠 거를 자기한테 준 거래. 그럼 아빠가 회수한 거지 훔쳐간 게 아니다. 자기가 훔쳐갔다는 거지. 볼 때마다 노트북 어디 있어요? 밀크티 어디 있어요? 노트북 어디 있어요? 밀크티 어디 있어요? 이제 그만 내놓으세요, 막 이러면서 2층에 목양실 내려와서 온 데 다 뒤지고.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이게 지 입장에서는 지금 막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전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그 때가 되면 줄 건데 아직까지 순종을 안 하고 있어. 그 때가 되면 줄 거예요. 때가 되면. 때 쓴다고 주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보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고 반응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때는 모른 채, 하나님의 언약은 모른 채 혼자 때만 쓰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잘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육신으로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육신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육신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본이죠. 기도는 그리고 언제든지 공동체를 향해야 됩니다. 나한테만 향하는 기도는 편협한 기도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적 사관, 유대인 사관, 그 역사관에 의해서 얼마나 편협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했죠.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걸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종교와 똑같아요. 종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맨날 빌어요. 빌고 빌고 또 빌어요. 그 비는 거에 공동체가 뭐가 있냐고요. 그 빌고 또 비는 거에는 절대적으로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식을 위한 거고 자기 인생을 위한 거예요. 자기 부귀영화를 위한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는 공동체를 향해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잘 돼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냐, 내 자녀가 잘 돼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유익이 되냐 하는 그 공동체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게 되면은 민족과 나라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큰 일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저희가 항상 잘 되는 걸 강구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향하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취업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 출산을 위해서 다 기도가 좋아요. 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결국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돈 잘 벌고 취업 잘하고 학교 잘 가고 결혼 잘하고 애 잘 놓고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끝이면은, 이게 결론이면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뭘 했는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그까지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교회에서 큰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시고 이런 기도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쩌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 혼자 돈 많고 자기 혼자 떵떵거리고 자기 혼자 교만하고 어쩌라는 거예요? 죄밖에 더 쌓겠습니까? 죄밖에 더 짓겠어요? 그런 의미 없는 기도보다는 그냥 좀 더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괄적인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성경에서 찾았을 때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준비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지경을 넓혀 나갔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같이 공통점을 찾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또 일꾼으로 쓰임 받았고 부름 받았고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죄가 됩니다. 죄.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죄를 쌓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중직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죄 쌓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죄 짓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범죄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원이 되어서 사명을 받았고 책임을 맡았고 직분자가 되었고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되었고 내가 하여튼 일꾼이 되었다면은 일꾼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죄를 쌓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게 교사의 기도고 부모의 기도고 목회자의 기도고 우리 모든 사랑방 순장들의 기도고 모든 기관장들의 기도고 아무튼 영혼을 맡은 분들의 모든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을 때 사육하라고 주셨습니까? 양육하라고 주셨습니까? 양육하라고 주신 거예요. 똑같이 짐승처럼 먹고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입히고 그것만 한다면 그건 사육이에요. 사육. 짐승도 하는 거예요. 자녀를 맡았으면은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뭐로? 주의 교훈과 훈계와 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모의 심정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는 이 자세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아이를 양육하고, 기도하며 가르치고, 기도하며 교육하고, 기도하며 먹이고, 기도하며 입히고, 기도하며 그 모든 일상의 하나하나 생활을 지도하고, 이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자기가 비록 은퇴를 하지만 내가 내 평생의 사명이었던 너희를 향한 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도 나이 때문에 은퇴는 있지만 기도에는 은퇴가 없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 충성됨에는 은퇴가 없다고요. 후배들한테도 자리를 마련해주고, 나이가 돼서 조금 물러나긴 하지만 이건 어떤 질서상의 은퇴예요. 질서상의 은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령상에서는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에 기도하며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교회에서 교사로, 선배로, 학교와 직장에서 선배와 동료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명감이 있을 때 일꾼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볼 때도, 동료를 볼 때도, 후배와 선배를 볼 때도 나한테 맡기신 영혼이라는 그런 마음의 가치관이 없으면 당연히 기도 안 하겠죠. 하든가 말든가, 오든가 말든가, 있든가 말든가, 그렇겠죠. 근데 하지만 나에게 큰 부담감으로 준 사명의 자리라면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뛰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잖아요. 제가 특세 기간 동안에도 말씀 중에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교회 앞에 충성하십시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비록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라서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가 섬기는 모든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이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또 끌어주는 이 일꾼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광장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위선자처럼 높게 남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기도에도 어떤 틀이 있어요. 틀이 있는데 그 기도 손가락 5손가락 알잖아요. 5손가락. 기도의 손가락인데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다음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그다음에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간구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5가지의 틀이 있어요. 이 틀을 잘 활용하셔서 여기 덧붙이는 거. 하나님 부르고 감사하고, 뭐가 감사한지 나열하면 많잖아요. 감사할 거리들 생각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쫙 나열하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또 회개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언행, 심사, 말, 행동, 생각 여러 모양으로 하여튼 죄 지은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청과 간구와 물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이게 기도 손가락인데요. 이 내용 중에서 저희가 특히 감사와 회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과 분노와 저주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많은 사람이라서 불평거리를 참 잘 찾아요. 감사라고 하면 참 익숙하지 않은데, 왜 기분 나쁜지 말해보라고 하면은 기분 나쁜 건 어찌 그리 많은지 그냥 하나하나 다 기분 나빠. 모든 게 다 기분 나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이래서 저래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 목사님 표정 마음에 안 들어 기도하기 싫고, 목사가 젊어서 기도하기 싫고, 목사가 소리 지르서 기도하기 싫고,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더 하기 싫고, 하여튼 기도하기 싫은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다 곱게 보기 시작하면요, 전부 다 꼬운데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왜 기도하냐고, 기도하기 싫다고,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에 이 속 내면이 원망, 분노, 시기, 질투, 악독, 그저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 정화가 안 됐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는요,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 필터링이 돼야 돼요. 필터링이. 내 안에 그 필터링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시니까 무슨 기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입술을 여셔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짜내고 주어짜고 중언부언하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기도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기도가 내 마음에 우러나는 기도가 돼야지. 혼자서 막 떠들어대는 그냥 기도를 하고 나면요, 입만 아파. 마음이 더 공허해요. 허전해요. 정말 우러나오는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신다고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원망, 분노, 이런 악독,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이런 것보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계실 때에 감사함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감사함의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다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감사하는 기도가 되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 염려거리가 차고 넘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이 되냐고요. 근데 성령 받으면 말이 돼요. 성령 받으면 말이 돼. 염려가 안 돼. 염려가 안 되고 기도가 돼요. 또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까지 기도를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 모든 게 성령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죄를 숨기지 말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와 회개가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다 부르잖아. 감사 없고 회개 없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간구만 막 쏟아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받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감사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감사와 회개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에, 세 번째 간구를 할 때도 진짜 진실되게 탐욕적으로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해물들을 제거하세요.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막는 방해물들, 걸림돌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시온의 대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 죄를 놔두고 있으면요, 죄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회개가 안 됐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죄를 사랑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구하는 거는 다 탐욕적 기도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에 이 간구하게 될 거, 네 번째에 간구하게 될 그 간구의 기도도 결국 탐욕적 기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의미 없는 기도예요. 회개가 돼야지 순결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하반절 부분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는 내용을 야고보 장로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혹 잘못 구하지 않도록, 기도를 잘못하지 않도록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하나 낱낱이 할 수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한 이후에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회개는 결국 내 죄만 더 많아졌다가 아니에요. 내 죄가 드러난 만큼 예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의 의가 덧입혀져서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속량하는 거예요. 완전 희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묵혀두면은 죄가 더 냄새가 나지만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면은 완전히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기도는 뭐 저 가톨릭에서처럼 신부가 듣고 있지도 않고 목사가 듣고 있지도 않고 아무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께서 친히 중보자 되어 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직접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신부가 듣고 있으면은 부끄러워서라도 말 못할 수 있어요. 목사가 듣고 있으면은 부끄러워서 말 못할 수 있어요. 우리의 친히 중보자 대신, 변호사 대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말하지 않는 게, 그게 더 연구 대상이에요. 말하면 된다는데, 지금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말하면 된다는데 그 얘기를 못해.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쌓아놓고 있으면서 냄새만 풀풀 풍기고 있는 거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가까이 가보십시오. 죄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가까이 가보세요. 불평, 불만, 원망투성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투성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대화가 안 돼요. 사람의 언어로 대화하기가 불가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만지시지 않고 자기가 땅을 치며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 탓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고 답이 없다고요. 하지만 나오면 답이 있어요. 나오면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나오세요. 담대히 나오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오면은 예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죄가 해결된 만큼 기도가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 풍성함의 충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적용해 보는데, 신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다 공통적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무엘이든 예수님이든 사울이든 바울이든 다 동일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임재가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정말 원한다면은
나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오지 않는 게 문제지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게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격을 받지 말든가. 자격을 받아놓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게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나와 예수가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가 하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보좌 앞에 나오면은 나와 예수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고 증명이 되는 거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보좌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나와 예수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과 나는 먼 차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는 나다 하는 그 관계의 단절을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깊이 젖어 있기를 원한다면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나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이름을 부를 자격을 주셨잖아요. 안 부르는 게 문제라고요. 안 찾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게 나예요, 나.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장 1절 누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이후에 비유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예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항상 기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도 바울도 일상 가운데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금식 기도도 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도 기도하셨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옥에 갇혀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자택 감금 당했을 때도 거기서도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힘있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꾼은요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 말 그만하시고 진짜 마음이 원이면 나오라고요. 말만 마음이 원인데 내가 봤을 때 마음이 원이 아니야. 자고 싶은 게 마음이 원이고 쉬고 싶은 게 마음의 원이야. 그냥 원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이면, 진짜 내 마음이 원이면 육신이 연약함 얘기하지 말고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나만의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또 교회가 정한 기도의 시간에 순종하십시오.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정하고 수요 예배 3일 기도회를 정하고 또 금요 기도회를 정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해놨는데 할 수만 있는 대로 나오세요.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는 경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사람들보다 안 나오기로 뜻을 정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제 결론입니다. 나는 절대 안 나간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나는 안 된다. 이미 나의 모든 생활 패턴과 나의 능력을 성령께 맡기지 않고 딱 정해놨어요. 자기가 성령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안 된다라는 내 인생의 모든 걸 내가 국한시켜 놨어.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는 경우, 못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안 나오겠다고 세우신 그 뜻과 의지를 이제 꺾으시고 나오세요. 이제 나가야겠다고 바꾸시라고요. 바꾸셔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체험을 많이 해보십시오. 정말 못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못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나오겠다는 의지적 결단으로 올 한 해 기도의 단을 많이 쌓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 그 열매는요, 내 일상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100%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가면요, 이거는 이제 인정할 만해요. 흉내를 내도 1년 내도록 흉내 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10년이 됐다? 그거는 흉내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일상으로 봐야 돼요. 한 달, 두 달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뭐 좀 오래 가면 1년은 흉내 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3년, 5년 그건 흉내가 아니라 일상이에요. 일상. 그 일상의 열매로, 그 신앙의 열매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열매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새벽기도 안 나오고 당연히 수요예배 안 나오고 당연히 금요기도 안 나오는 게 내 일상의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나오는 게 일상의 열매고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경우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야지, 당연히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사람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면 뭔 일이 생겼는갑다 싶어가지고 목사가 가슴이 덜컹거리고,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제가 불안해져. 나중에 친한 사람들한테 뭔 일 있냐고 물어본다고요. 당연히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왔을까? 이게 염려가 돼야지. 이혜리 권사님 분이 이제 갑자기 안 나오면은 또 이제 또 뭔 일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염려가 돼. 나오다가 안 나오면 염려가 돼야지.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염려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앉아 있을 사람이 안 보일 때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몸이 아픈가,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지키세요. 그게 신앙의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 그리고 제가 지난주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모든 기관들 회의를 하시든 사역을 하시든 뭘 하시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세요. 기도가 처음과 마지막이 돼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너무 분주하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성령의 의지도 없이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하는데 뭐 1시간 합니까? 10분 합니까? 같이 기도하면 뭐 2분, 3분이면 되는데 기도하는 본을 보이셔서, 특별히 교육기관들 아이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보이셔도 됩니다. 의도적으로 보이셔도 된다고요. 교사들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걸 아이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의 짝을 좀 두세요. 1:1 양육 이제 다 끝났는데 1:1 양육 하셨던 분들 또 기도의 짝이 되어주시고, 또 MIP 기도 모임에 나오시면은 기도 짝기도, 이 짝기도를 하게 되는데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계속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는 이런 짝기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저희 안에는 상격제일교회 여순성 목사님 사모님하고 짝기도를 매주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짝기도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MIP 기도 모임을 하고 또 짝기도를 하다가 전체 연합기도 모임을 모이고 이런 모임들이 있죠. 사모님들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모임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도구들을 두루두루 활용하셔서 서로 기도하시고 또 MIP 기도 모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방법도 좀 배우시고, 내가 뭘 가지고 어떻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나오셔서 좀 배우세요. MIP, TIP, CIP 뭐 얘기를 해도 뭔지 관심도 없어. 좀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활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지혜를 얻으시라고 여기 와서 오셔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분위기가 잡히고 그 기도의 흐름에 영적 기류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영신교회의 기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영적 분위기가 잡히면은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부흥의 마중물이거든요. 마중물에 부었는데 당연히 물이 올라오죠. 물이 올라오죠. 이 부흥입니다. 공적 예배에서 기도를 인도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적어서 기도하세요. 기도 잘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백지가 되면은 뭔 소리 해야 될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적 기도하실 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는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메모를 쫙 하셔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에 토대로 해서 뭐 조금씩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 것, 또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기도의 훈련이 됩니다. 기도하는 훈련이 되고 또 기도하는 틀을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어떤 능력과 부흥과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영신교회 최근 수년간의 큰 변화, 이 큰 변화는 기도하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셨고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변화였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또 갑작스럽게 나타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힘든 시간을 지났어도 그 중에 이 교회에서 기도의 단을 많이 샤우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이 그 기도의 단을 계속 쌓아나가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봉화를 이어받아서 여러분이 이 주자가 되셔서 또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여러분 모두에게 간증과 감사가 풍성한 일꾼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